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 처음에 있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16장 신약성 27쪽에 있습니다. (16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깨닫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꼭 딴 사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엘리야라고, 엘리야 또 에레미야,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세례 요한이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엘리야라,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러면 제자들 무리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찝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한테 너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근데 베드로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은 대답 제일 먼저 대답하는 있잖아요. 손 제일 먼저 딱 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손을 쫙 드는 사람처럼 그 베드로가 손을 제일 먼저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가 요나거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거, 내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인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모임이 뭐냐면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고백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세요. 깨닫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교회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는 3명, 12명의 그 제자들을 세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워서 하시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죠.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하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일하죠. 여러분 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은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하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다른 어떤 거에서 줄 수 없는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뭐냐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춰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밝혀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그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져도 바르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으로서의 그 몸을 감당하는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은 좋아지지만 교회가 쇠퇴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그 교회가 소망이다. 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고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냐면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는데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짐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죽어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썩어지고 갔는데 이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모습, 성도들도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지는 모습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세상을 그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세워져 나가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야.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바로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그 전초기지고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전초기지의 초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나죠.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153입니다. 153. 153.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153 중에서 그 1이 뭐냐면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들을 쭉 보니까 좀 어두운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국 교회의 그 현 상황들을 쫙 지켜보니까 100명 이하의 그 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80%부터 90%가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립을 하고 교회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숫자적인 그 숫자를 보니까 30명, 작년 30명 정도 이상이 정도가 됐을 때에 교회가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안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00명 정도 되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100명 정도인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100명 정도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게는 90% 적게는 80% 사이에 있다는 얼마나 열악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도 그렇고요. 이 지역에
큰 교회 뭐 2만 명 되는 교회에 한 개 있는 것보다 100명 있는 교회가 200개 있는 것이 더 지역사회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교회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00명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쫙 담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처음 시작을 해서 100명 될 때까지가 아마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서 우리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시간까지 들이는 게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기간이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100명이라는 그 숫자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흔들리지 않고 일들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100명이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전이 뭐냐면 이 100명 되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저 다음 때 세대 올 때까지 한 50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50개를 다 세우는 게 아니고요. 협력해서 세우는 거죠. 그게 1, 5, 3에서 5예요. 그 교회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게 뭐냐면 3이라는 거예요. 3.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 700명, 800명 되면 이렇게 분립을 해서 나눠서 300명, 400명 해서 이 교회들을 3개 정도를 분립을 이제 저는 계획은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36년까지 뭐 그런 앞으로 7년 정도는 그 100명 돼서 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뭐 300명 될 때까지 아마 7년 정도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7년 동안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가 복음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7년 동안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과정이 7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을 앞으로 7년 후에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 나눠서 이 세 개의 교회를 분립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브 역할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다시 성장을 하면 이제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100명씩 분립시켜주고 50개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왜 이렇게 조직을 했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해서 보내면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김효식 성도님 자녀를 결혼해서 보냈으면 결혼해서 보냈다고 끝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얘가 잘 사는가도 봐야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제가 이 권사님들 보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막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딸이 애 낳으면 난 절대 안 키워준다고 난 허리 아파도 절대 안 키워준다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애 안고 왔고 엄마 나 좀 우리 애 좀 봐줘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막 끙끙끙거리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니까 봐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우리가 허브를 만드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분립시켜줘도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되는 거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애가 잘 못하면 가서 부모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막 포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다음 세대와 또 세상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교회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그 사람 그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 일이 많아요. 가족 하나만 도와주려고 그래도 가족 하나만 잘 그 자녀 한 명만 잘 살고 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신경 쓰고 있잖아요. 나이가 40 먹었든 50 먹었든 끝까지 신경을 쓰잖아요. 부모가. 그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있다면 그 교회를 섬겨주기 위하면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신경을 쓰고 도와주는 우리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제자가 돼야지. 주님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153의 비전을 이렇게 여러분 줬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전을 생각하실 때마다 153의 비전에 생각하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 1대1 그 훈련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비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나가고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저와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동행하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달려가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주님의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들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일을 살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아버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아버지여 주시고 그 소망